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품에 안다 또는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박국을 대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영의 눈으로 뜨고 봐야지, 육의 눈을 뜨고 본다면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하박국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하박국 마음에 쏙 들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딱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시면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평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무엇인가 조급해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왜 기다립니까?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러면 까먹은 호박씨를 심었습니까? 까먹지 않은 호박씨를 심었습니까? 까먹지 않은 호박씨.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믿음으로 섰으면 기다리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는 유다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마지막 왕 요시야 왕 때에 그 율법을 발견합니다. 벌써 율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곧바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자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놈입니다.
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거든. 탐내지 말라. 하나님 것을 자꾸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거든. 이렇게 자기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잠시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제 그들은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 것 같고 교회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이게 이 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세상 교회들이 왜 이렇게 생겼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그런 형국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과 폐역이 그냥 난무하고 있죠. 지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헛되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온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에 가려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면 끝나는데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던 그런 길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는 멸망입니다. 잡아먹힙니다. 세상에 잡아먹히고 사기꾼한테 잡아먹히고 음탕한 놈한테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현 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강도요 도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칼과 먹힌다 이 말이에요.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우리가 이건 못마땅해요. 아니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치셔야지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상황, 이 악한 상황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오히려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보니까 영락없이 지금 주님이 당하고 계시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려갔습니까? 주님이 앞서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게 갈대아 사람이에요. 못 박아 죽였으나 유다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두렵지 않네. 나는 결코 죽지 않아. 그 근거가 뭐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은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럼 언제 믿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허황되게 보입니다. 헛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실제 삶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번만 살아보세요.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샘이 터집니다. 창자가 흘러나올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수시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부수시고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게 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먼저 깨져야지. 그래도 나는 조금 하나님을 믿고 조금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믿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갈대아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우리가 좀 깨끗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잘나서 착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
언젠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예요. 자, 몸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되신 분은 그 아들이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 내어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일으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줄 알아.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 성공과 공로를 자기들의 힘에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힘, 그리고 그들이 얻은 재물은 그들의 우상이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이제 그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그들을 내동갱이 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잠시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들과 함께 몰락한다. 이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아스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대기가 돼가지고 주인이 소유하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사야서 10장 15절로 16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로 16절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이제 도끼를 가지고 딱 찍는데 도끼가 나 잘 찍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나 잘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리라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만 감사해야지 내가 잘난 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적자 갈대아 또 아수르 사람들도 다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장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신다면 우리는 오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허용하신 모든 것들,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일치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 맞으면 낙심이 되고 삐져요. 아, 신앙생활 뭐라고 내가 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 환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했는데 실로 헛되는구나.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종일 징벌을 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나의 이 헛된 생각들, 이런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징벌을 받으신 거야.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 고난당하신 주 예수를 보게 되면, 상황 속에서 고난당하신 주 예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서 아하, 그들의 멸망이 보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성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허튼 생각을 않게 됩니다. 허튼 생각들이 멸망받았고, 술 먹고 싶은 욕망이 멸망을 받았고, 나의 거짓된 것들이 다 멸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6절로 19절을 보게 되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가난이 갑자기 도망가 버려. 질병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술 먹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칙을 찾을 때 해결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모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정말 못 마르는데 쓴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나무를 던져라. 던지니 쓴물이 다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을 때, 영접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누구를 만난다? 나를 만나리라. 못 만나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여기 사실은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방법도 세상과 다르겠죠.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직면한 문제로 지금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착감 때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사. 이게 바로 수렁에 빠진 지름길이에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기처럼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다 구하니까 알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왜? 없는 것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가난이 나를 와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에서 건지시려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유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의 해답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 나간 선지자는 12절 중간에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선언합니다. 만세전에부터 계신 하나님, 지금 영원히 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선지자는 탄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한 말은 12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법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